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9번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접어들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또 그 시간에 세족까지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주님께서 노래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전날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집에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맛자를 먹으면서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작대기를 들고 그리고 앉지 않고 서서 이제 무교병 이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다음날 출발하는 아주 긴장된 식사가, 그리고 준비된 식사, 그리고 언제 훌쩍 떠날지 모르는 그 식사가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유월절 바로 전날 모든 사람들이 이 맛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유월절 경험을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그 유월절에 맞추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당신이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을 주일날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들러가셔서 둘러 엎으시고 보통 신학자들은 성전을 청소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빗자루 들고 성전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다는 것이 너무 과격해 보여서 사람들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둘러 엎으시고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걸 예언하시고 종말과 환란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팽팽한 논쟁을 벌이셨던 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유월절 전날 오늘 마지막 만찬 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내면의 깊은 고통을 보여주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당신 스스로가 올라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산에 많이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하셨다, 틈틈이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분이 그곳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어떤 감정이었는가를 유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일찌감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그대로 당신의 기도에 옮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당신의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걸 아셨고 또 당신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들을 이리때 속에 보낸다는 느낌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박해를 받을 때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권력자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따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른 표적은 보여줄 수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거라는 죽음을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빈들로 잠시 들어가시면서 당신의 죽음도 예감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백하셨고 그 이후로 3차례나
제자들에게 나는 죽는다, 나는 고난받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팔려 나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3차례 예언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만하시라고, 제발 재수 없이 죽는다는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했다가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완고하셨고 당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셨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당신의 그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벌었던 그 평생의 결혼 자금으로 벌었던 그 올리브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넣을 때 가룟 유다가 비웃었습니다. 저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품으로 주면 좋을 걸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놔둬라, 내 장례식 준비하는 거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장례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이 오늘 26장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고 당신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연습하셨다 할지라도 역시 사람으로 오신 바라, 역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르치기는 몸은 죽여도 사람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도 당신도 두려우셨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우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서 바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초조함이 오늘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평소에 자기의 기도 시간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혼자 기도하셨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서 생전 처음으로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 바로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긴 처음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스럽고 정말 죽을 정도로 마음이 번민스럽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라, 나를 위해서 좀 같이 있어주라, 그리고 중보기도 좀 해달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도와주라.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 수가 없고 스승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 수가 없듯이 제자들은 그냥 6월절날 먹은 그 음식이 이제 졸려가지고 그냥 졸음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옆에서 펑펑 자기만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세 차례에 걸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웬만하면은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할 수 없이 받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도는 다 이기적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이기적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도는 이기적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정말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여, 이 잔이 이제 내가 꼭 마셔야 할 잔이라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꼭 내 것이어야 할 운명이라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뜻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알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 잔을 이제 마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동안 이 순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한 가지는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갈등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스캔들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뇌를 주는 그 주님의 죽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 고난 주간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설도 좀 듣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이 스님의 증문즉설은 너무나 명쾌해서 제가 아주 매력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스트레스 문제, 또 많은 것들을 와서 고민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여러 개를 들으면서 하나의 특징을 잡아냈어요. 불교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잡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욕심만 버리면 사실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증문즉설을 들어보면 사람이 그냥 욕심과 집착만 버리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까? 나는 왜 우리는 기독교는, 이 불교는 보니까 목적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어요. 누가 나를 끄는 목적은 없어요. 그냥 욕심만 버리면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욕심만 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서 많은 고뇌와 십자가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이 다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고 그 앞에서 고민하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이 뜻을 놓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욕심만 버려서, 그냥 집착만 버려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 속에는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쳤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에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오늘 결국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46절에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 톤이 바뀌어졌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김은상 장로님 기도 속에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이 동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은 슬픔의 주간이 아니라 결단하고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주님처럼 한번 가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